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드린 것은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이 로마서는 좀 읽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로마서는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문장을 현대어로 이렇게 다시 번역한 표준 세번역으로 읽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본문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오늘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제가 더 분명한 말씀을 드릴 건데,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그죠?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복음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복음은 계속 들어도 끝이 없고 계속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러브 메시지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러브 메시지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또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극적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반전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그죠? 이 반전의 포인트가 바로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해서 죽음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소식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 모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제사함의 길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나의 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대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영접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된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속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을 부어주신대요. 오늘도 그런 능력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 우리가 잘 다루어지지 않는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잘 우리가 분명히 성경도 있고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잘 다루지 않는 복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다룰 때 이 복음이 왜곡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 왜곡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 중심으로 복음을 보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복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중심으로. 그래서 나에게 듣기 좋은 소식으로 복음을 들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내가 복음이 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편리한 복음. 따라합시다. 편리한 복음. 그러니까 편리한 복음은 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한번 여기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 유형이 있는데 아주 어렵게 고난 속에서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 예수 믿은 분들이 있고 사실 길을 가다가 누가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분이 저한테 사형리를 한번 이렇게 들려줬는데 그냥 그게 좋아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큰 결단을 하거나 큰 내가 고민하고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좀 편리한 방법으로 예수 믿을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느 때는 편리한 복음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건 좀 이따 좀 더 설명할게요. 또 복음이 왜곡될 때가 언제냐면 따라합시다. 쉬운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어린아이들서부터 전혀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주 쉽게 단순하게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그게 나쁘지 않고 그리고 좋은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 복음을 쉽게 우리가 다루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적어도 5년, 10년, 20년, 30년 된 분들은 이 복음은 쉬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초신자들에게나 필요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복음은 공부 안 하고 좀 더 고차원적인 성경 연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 쉬운 복음이 될 때가 있어요. 또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값싼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정말 귀한 거 살 때, 여러분 여자분들 백 살 때 한 300만 원, 500만 원짜리 백 살 때 그냥 쉽게 삽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새벽기도 나와서 또 이거 살까요 말까요 내가 또 기도하고 또 남편 눈치도 봐야 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내가 모으고 적금 타고 개 타가지고 그리고 그 가방을 내가 드디어 내가 사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가방을 내가 내 품에 딱 안는 순간 어때요? 마치 가방을 전혀 안 사보신 분들처럼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그리고 명품백을 탁 들고 나가는데 비가 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내가 차라리 맞을지언정, 내가 온몸이 흠뻑 비로 젖을지언정 이 가방만큼은 내가 사수하겠다. 왜 그렇게 합니까? 너무 귀하고 비싸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배우고 있고 알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을까? 여러분 뭐 아주 세계적인 오페라단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인 뮤지컬 그 극단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뭐 5년에 한 번도 올까 말까 하는, 정말 내가 보고 싶은 그 브로드웨이 가서 내가 직접 내가 보고 싶은데 뭐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못 보는데 우리나라에 내한을 했어. 근데 뭐 가장 좋은 티켓이 한 4, 50만 원에 그러면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막 카드로 한 12개월 긁어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뮤지컬을 탁 보면 어떻습니까? 막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죠. 황홀경에 빠지죠. 이야, 내가 이렇게 좋은 배우와 이렇게 좋은 내가 공연을 보다니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솔직히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하는데 너무 값싼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하면 왠지 식상하고 복음하면 그냥 내가 다 아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복음, 편리한 복음, 쉬운 복음, 값싼 복음이 지금 되어버린 이 복음의 현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어딘가 모르게, 이게 우리는 계속 그러잖아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능력이 나타난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거듭난다. 복음이 있으면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우리는 그렇게 말은 하는데 정말 그러냐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아멘을 해줘야지.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복음을 내가 품고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온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냐고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왜 염려할까요?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진짜 이 기쁜 소식이 있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자아가 펄펄 뛰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그냥 뛰고 있잖아요. 펄떡펄떡 하고 있잖아요. 절대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아는 죽어야 되거든요. 나는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잖아요. 오늘 주제가 되는 건데,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왜 내가 나의 자아가 팔팔 뛰냐고요. 내 감정이 왜 팔팔 뛰고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왜 팔팔 뛰고 있냐고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잖아요. 죄를 지으면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약간의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한 번도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이겨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에 빠져서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 죄책감이 내 마음을 굳게 하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 새벽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돌판이 되죠. 돌판. 그게 왜 돌판이 되는지 아세요? 죄를 계속 지면요,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굳은 살이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이 그 죄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튕겨나가는 거예요. 박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이제 왠지 어색하고 확실히 믿어지지 않아요. 속으로 야,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짓고 이렇게 죄를 졌다 회개하고 죄를 졌다 회개하고 죄를 졌다 회개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넘어지는데 야, 정말 그래도 날 사랑하실까? 그런 또 회의감과 의심이 들어요.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여전히 우리는 시험 들고 상처받아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상처받지도 않고 시험을 이길 수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상처받고 왜 시험 드냐고요.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 듭니까? 왜 상처받습니까? 내 안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팔팔 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내가 주변 사람을 이상하게 내가 용서가 안 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왼수가, 그 인간이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능력을 나타내기는커녕 주일 성수하는 것도 힘들어. 이 금요시만 나오는 것도 정말 억지로 나왔어.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면 정말 진짜 내가 김 목사님만 아니면 내가 오늘 쉬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또 여기 이제 프론티어들은 나라도 안 오면 이거 몇 명이나 올까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복음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능력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마지못해서 내가 장로고 권사니까 내가 오는 거고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을 연맹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나한테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는 아예 꿈도 못 꿔. 그리고 세상에서의 나와 교회에서 내가 완전히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완전히 내가 자아가 분열돼 있어.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해. 그런데 그런 나의 모습을 알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어쩌고 있어. 그렇게 체념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의 사람입니까?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봐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나약할까요?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질까요? 그 이유는 제가 오늘 진단할 건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복음의 벽이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벽인데 이 벽 상태가 어때요? 상당히 심각하죠. 그죠? 어디는 벽돌이 빠져 있어. 아예. 그리고 벽돌이 금이가 있고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이 벽은 지금 당장 손보지 않으면 곧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이 벽이 무너지는 건요, 이 전체가 문제가 생겨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저 아래에 있는 벽돌 한두 개만 빠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벽돌이 몇 개가 숭숭숭 빠져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 이 빠져 있는 복음의 벽돌들, 우리가 지금까지 잘 다루지 않았던 복음의 벽돌들을 채워놓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복음의 벽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먼저 겁을 좀 드리자면, 왜 제가 지금 이 소개하려고는 이 복음을 잘 우리가 다루지 않고 말하지 않을까? 일단 어려워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 6장의 오늘 본문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 읽지 않았지만 6장이 이게 만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까지도 제가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너무 중요한 주제들이 여기에 있어요. 비록 1절부터 14절밖에 되지 않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사실은 읽어보면 어때요? 알 것 같기도 한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많이 듣기는 해서 좀 내가 익숙하기는 한데 더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게 만만한 말씀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숭숭 빠져있는 이 복음의 벽돌들을 채워넣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어떤 관점으로 듣냐 하면 나에게 듣기 좋은 내용으로만 들어요. 그래, 내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축복받고 성공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능력을 받고, 그래서 뭔가 내가 얻고 좋아지고, 그러면서 자꾸 내 중심으로 복음을 보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서 이 복음을 대할 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자, 복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두 번째 시작.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변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뤄야 돼요. 근데 이거는 다루지 않고 복음을 통해서 유익한 것, 좋은 것, 그리고 쉽게 구원받는 방법, 쉽게 예수 믿는 방법, 쉽게 내가 축복받는 방법만 자꾸 우리는 탐닉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기초가 흔들흔들거리는 복음의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할 건데요.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 오늘은 이것만 다룰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 자, 그 다음은 죽었다가 다시 난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3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로마서를 보면서 제가 사실은 너무너무 제가 충격적이고, 왜 충격적이냐면 저도 너무 쉽게 간과했던 것들이에요.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이 부분을 사실 거의 안 다뤘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처음 다루는 문제예요. 저도 아주 가슴이 뜨끈뜨끈해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할 건데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너무 감상적인 느낌이 있어요.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그 못 자고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감상적이죠?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다니. 어떡하지?
그러면서 울컥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저 이 은혜를 제가 잊지 않고 제가 죄사함 받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5절, 6절,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에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새 본문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공통점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함께 죽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지금 조금 복음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는 그대로 살았어. 나는 십자가에 안 달리고 그리고 예수님만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 죽었어.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야. 너무 감사해. 좋아. 속으로. 나 저렇게 고통당하면 나는 1분도 못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좀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 갖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정도 갖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고통 없이 지금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어떤 복음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편리한 복음이죠. 내가 복음이죠. 나는 고통을 안 받았어.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는 고통을 안 받았어. 그리고 대신 예수님이 죽었어.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네. 얼마나 편리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다시 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어떻게 하고요? 같은 죽음으로 연합됐어요. 예수님이 죽은 죽음과 우리는 똑같은 죽음을 경험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6절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8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반복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으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는 지금 안 박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복음을 우린 자꾸 편리 복음으로 우리는 자꾸 내 주관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빨리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씀이 있지 않냐? 그건 뭐냐? 제가 그걸 설명드려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 홀로 죽어가시는 장면을 연상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그러면서 막 찬양도 부르면서
홀로 저 십자가에 계신 주님,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그 골고다 십자가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에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옆에 죄인들이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죠. 그 강도가 우리예요, 여러분. 그 강도가 우리예요. 나예요, 나. 근데 그 강도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당연하죠.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죠? 당연해요. 그래서 그 두 강도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그들이 죽어가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가 죽을 상황이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따라오신 거예요. 같이 함께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의 죄를 우리가 모두 짊어지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같이 함께 그 십자가에 참여하셔서 우리의 죄의 전부를 대신 같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십자가를 졌다고 하니까 나는 빠지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죽어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진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있던 죄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한쪽 죄인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이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Jesus, remember me.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낙원에 이르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그 골고다에서 우리가 이미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 예수가 함께 그 십자가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어요. 그러면서 자꾸 제가 반복하는 것처럼 얼마나 아프실까, 그렇게 감상적인 십자가의 그러한 안타까움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부분을 자꾸 놓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자꾸 복음이 왜곡되고 그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사니까 우리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예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본 거예요. 만약 이런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자녀들 가운데 이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매일매일 사고를 쳐요.
매일 싸움하고 매일 차 사고도 내고 남의 영업장 가서 막 기물을 파손하고 막 지나가는 사람 막 기분 나쁘다고 막 그냥 폭행을 하고 막 이유 없이 막 때리고 그래요. 그런 자식을 우리가 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부모는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고 치고 다니는 곳곳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모든 사고를 다 처리해 주고 있어요. 뒤에서 손해배상도 물어주고 경찰서도 대신 가서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제 죄라고 막 그러고, 피해자에 가서도 막 사과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이 아들이 뒤에서 보니까 우리 부모가 막 나 때문에 막 그렇게 막 그냥 모욕적인 말도 듣고 막 수치를 경험하는 걸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부모님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시다니.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께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물론 개 중에는 분명히 그 사건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그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부모님의 아주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들을 돌아오게 한 케이스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그렇게 순간 내가 막 감동이 되고, 그리고 순간 내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결단을 했지만 어떨까요? 여전히 그는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잠깐의 감동은 있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 때문에 이렇게 막 고생도 하시고 막 그냥 손해배상도 하시고 가서 나 때문에 그 피해자들한테 막 죄송하다고 막 하고, 경찰서 가서도 막 무릎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고 막 그러네. 정말 감사하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는 지금 이 정도로만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 아들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그런 사랑의 그런 힘은 될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진정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바꾸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이 사고를 치던 아이가 결국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경찰서도 직접 잡혀가기도 하고, 재판도 받고, 벌금도 내고, 피해 당사자들에게 직접 가서 사과도 해야 하고, 그 가운데 자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고통받게 됐는지 그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저는 제발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여중생들 또 고등학생들이 막 친구들 그렇게 막 폭행하고 막 그냥 그렇게 정말 그냥 그렇게 너무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폭행을 가했는데 그 피해자들을 안 만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어떻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 직접 가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때렸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과 상처를 주었구나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거기서 막 뭔가 찔림이 있고,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런 폭력성이 있었다니 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막 주변에서 막 이 아이를 가만두면 안 된다고 막 그냥 비난하고, 그리고 가만두지 말고 더 이상의 처벌을 해야 된다고 막 여론이 들끓고, 막 주변에서는 친구들이 하나둘 다 떠나가고, 친인척들도 다 모른 척하고, 막 그래서 완전히 막 내가 정말 지금 혼자 이걸 감당할 수 없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정말 사랑하는 그 부모가 그 아이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사고를 대체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옆에 가만히 있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 세례를 받을 때도 온갖 비난과 모욕을 받을 때도 다 같이 그 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혼자 겪어야만 하는 이 아들의 수모를 부모가 공개적으로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아이 때문에 이 부모는 직장도 잃고 명예를 잃어버려요. 평생 쌓아온 재산도 이 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다 사용해버려요. 아들은 구속돼서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피할 수 있지만 부모는 일상에서 더 많은 수치와 고통을 당해요. 이 모든 것을 다 직접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지금 얼마나 당황될까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부모가 이렇게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나 때문에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 저리게 가슴 깊이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때 만일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무서운 사람들에게 다시 보복을 당하거나 나는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텐데, 그때 내 옆에만 있어 주었던 그 엄마 아빠 때문에 다시 희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고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한 그 두 분을 생각하면 절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아는 거죠. 나의 죄가 얼마나 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 아이는 후에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 아이는 분명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 아이가 바로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 자기 편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나도 처절하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며 내가 죽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고통 없이 그냥 저 위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상적으로 눈물 좀 흘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나 혼자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느샌가 내 옆에서 같이 죽어가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건.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십자가에 죽을 뻔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겠죠. 여기서 내가 완전히 죽을 것 같은 체험,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죠? 죽을 것 같은 체험, 여러분 살면서 이런 체험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죽는 거구나,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저도 해봤어요. 야,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그냥 생물학적으로 내가 그냥 심장이 먹고 내가 뇌가 멎어서 죽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게 죽는 거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나는 죽었구나 라고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여기 다 하실 거예요, 다. 그때 여러분 경험이 어떠세요? 숨도 쉬어지지 않죠. 숨도 먹을 수도 없죠. 먹을 수도 없고, 밖을 나가는 것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지금 당장 그냥 죽고만 싶고, 아, 이러다 내가 결국 죽는구나. 이 경험, 이 체험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주님이 내 옆에 다 계신 걸 느끼는 거예요. 온몸에 피를 흘리며 나와 함께 신음하시는 주님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순간 뭘 깨닫습니까? 이렇게 내가 죽어가는 이유가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구나. 그거를 주님이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어가시는 그 주님을 보는 순간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지금까지 내가 억울하고 나는 지금 죄가 없는데 저놈 때문에,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당한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내 옆에서 보면서 나의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찬송가 407장의 이 가사죠. 이 가사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죽어가시는 그 은혜, 그 체험,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배려심이 많으신 주님 때문에 편리하고 쉽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편리하고 쉽게 구원받는 쪽으로 자꾸 우리는 지금 관심을 가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나를 떠나 홀로 죽음을 살고 있을 때, 그때 유일하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거듭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언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우리에게 그 고통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도 어떤 제가 보기에는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몇 차례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을 경험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죽을 때는 언제냐? 내 죄 때문에 죽어요. 나의 잘못된 그 자아 때문에,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나의 그 죄된 습관 때문에 결국 우리는 내 인생이 망가지죠. 여러분 그렇게 망가져 본 적 있죠? 저는 망가져 봤어요. 나의 그 죄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서 완전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나의 죄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같이 죽어가시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떠났는데 그 주님이 나를, 내 손을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크라운, 그 십자가. 우리가 또 다른 차원의 죽음을 경험하는데요,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차원의 죽음은 뭐냐면 뜻하지 않은 불행을 만나요. 욥처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성실히 살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불행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이건 나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욥처럼 이거는 정말 내가 어떻게 막아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불행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은 아닌데 그런 우리가 불행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경험은 다 해요. 근데 한 단계 더 높은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명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내가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선교를 떠나든지, 절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내가 며느리로 들어가서 내가 아들로 살면서 온갖 영적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그 가정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내가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상사가 막 나를 핍박하고 그것이 나의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의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불행이든지, 어떤 수준의,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지, 어떤 모양의 십자가든지, 내가 죽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죽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은 감상적이지 않아요. 그냥 주님, 내가 오늘 죽을게요, 제 자아를 죽일게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건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한 건데, 그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내가 막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구주와 내가 함께 죽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밤에 그러한 이 복음의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져서 새로운 거듭남과 부활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뭐였죠?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